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익에서 가치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익에서 가치로.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앞에 여기 가게에 가서 물건을 좀 훔쳐와 하면 단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물건을 가지고 오면 돼. 너무 쉬워. 그리고 절대로 걸리지 않아. 그러면서 100만 원 주면서 저 물건 훔쳐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 줄 테니까 저거 훔쳐와. 아무도 널 몰라.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해.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 혹시 100만 원이 너무 적나요? 1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1000만 원이면 어떨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1억. 1억이면 1억을 줄게. 가서 훔쳐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1억? 10억, 10억. 더 키워볼까? 10억? 10억.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훔칠까 말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게 하냐? 내 양심을, 내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 신앙의 가치를, 내 자존심을 돈으로 살 수 있냐? 100만 원에 살 수 있습니까? 1억에 살 수 있습니까? 얼마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뭐든지 하죠. 감옥 갑니다. 네. 아빠로서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근데 돈이라면 저는 1000억을 줘도 안 합니다. 내가 뭐하러? 1000억이 나한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100만 원 줘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깟 100만 원 때문에 내 양심을 팔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따위 돈으로 내 양심을 살 수 없어요라고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너무 극단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갈등이 되게 많아요. 피곤하거나 귀찮은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나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되는데 뭔가 내가 남을 돕는 일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 이거 하면은 좋은 일 같아. 근데 난 하기 싫어. 손해야, 오히려. 근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이익과 가치, 혹은 조금 다른 의미의 가치들이 부딪힐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이익과 가치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과 가치가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요, 더 긴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그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은, 회당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 교회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합니다. 그 회당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유대교로서의 담임 목사님 같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기관장 같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길에, 물론 이 앞에 중간에 얘기는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그 혈우병 걸린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예수님하고 별로 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불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할 건 다 해본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다가 해봤는데 그래도 딸이 못 고친 거예요. 근데 거의 죽어가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러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라도 좀 불러오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다가 죽습니다. 오는 길에. 그 잠깐을 못 참고. 예수님 도착하십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세 명의 제자입니다. 그 세 명의 제자와 부모님, 예수님, 죽은 아이 이렇게만 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밖에서 막 울고 난리예요. 엄마 아빠도 막 울어요.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 지금 자는 거야. 근데 이미 죽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미.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고로 비웃더라.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유, 예수님도 결국에는 못 고치고 당연하게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달리다굼. 이렇게 들어봤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뭔가 선언하는 뭔가 멋진 말이 아니라 그냥 애 잘 때, 아침에 우리 유아 잘 때 일어나 할 때 하는 게 이런 그의 말입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굼 달리다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애 배고플 때니까 먹을 것 좀 줘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모가 놀랐죠. 자, 그럼 이때 이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살았어요. 죽었다는 건 이미 다 알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죠.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의 딸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엄청 유명해질 기회예요. 심지어 회당장, 그 지역에서 지도자가 예수님을 뒤에서 팍팍 밀어주겠죠. 내 딸 살려줬는데 이 사람은 확실해 보직해 주겠죠. 예수님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과 사이 안 두던 사람들 회당장이 싹 다 물리쳐 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죠. 우와, 우리 예수님이다 하면서. 근데 56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게다가 회당장의 딸을, 지금으로 치면 구청장 딸, 시장님 딸을 살린 거예요.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요,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요, 저주받은 불치병으로 보이는 그 한센병, 문둥병 있잖아요.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9장에 가면요. 그 맹인들, 여러 맹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아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복음에서 겹치지 않는 것만 골라온 거예요. 그 마가복음 또 1장 34절에 보면요. 귀신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가셔서 그 귀신들을 전부 다 내쫓으십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귀신들이요 계속 말해요. 예수님 저에게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 더 신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에서 막 말해주면 사람들이 야 진짠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큰 병입니다. 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야 말하지 좀 마. 제발 이거 비밀이야. 아무데나 말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치료해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요 신유 집회 이런 거 다 보셨죠? 뭐 이 기도원에 오면요 다 나아요 하면 사람들에게 막 홍보하잖아요. 예수님도 원래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사렛 예수 대 신유 집회 오라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리니 이러면서 옛날에 저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뭐 말기암 환자 모두 오세요 하면서 신문의 대문짝만하게 뉴스 넣은 거 광고한 것도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인기를 확 얻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말하면 인기를 얻겠죠. 소문 나겠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막 따라다닐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우르르 올 겁니다. 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나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까 하여. 그럼 예수님의 인기가 확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게 다 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셀럽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인기가 많은 그것들이 진짜입니까? 정말 친한 친구입니까? 제자가 됩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요, 안 받아요. 그냥 인기일 뿐이에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고 싶었던 건 뭡니까? 나와 함께 꿈을 꾸는 교회, 제자, 친구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십니다.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줬어. 너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너는 나와 이제 함께
함께 하는 거야. 근데 말은 하지 마. 왜? 난 널 도와준 거지. 내가 널 도와준 이 기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인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적들도 많아지겠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니까 죽으신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 너무 사역을 활발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가둬지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잖아요. 실제로 헤롯이 그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도 인기가 확 많아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때서야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역하시는 사건들을 벌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인기가 확 많아져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도망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겁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안 돼,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뭘 남겼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다하는 12제자와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작은 교회 하나, 그거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믿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진짜 배기 제자들, 그 한 공동체를 남겨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인기 있는 셀럽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소통하는 아버지 같은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들도 그렇게 사역하도록. 여러분, 교회는요, 대부흥 집회하면서 커진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커진 사례가 없어요, 사실은요. 실제 교회 역사는 다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한 사람씩 공동체가 채워지면서 지금 이렇게 역사가 온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던 대형 부흥 집회로 신유 집회로 교회가 커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커진 교회는 그만큼의 거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철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처음 할 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억나시죠?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얘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사탄이 뭘로 유혹합니까?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너 할 수 있잖아. 지금 당장 너 배고프니까 먹어. 그러면 예수님의 금식하신 거 뭐예요, 지금까지? 먹어.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야, 너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걸?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널 보면서 깜짝 놀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되겠지. 인기를 얻을 거야. 또 세 번째 뭡니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너 나 절하면 온 우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줄게. 이건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력, 그것들을 제시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치를 따라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이익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던졌던 세 가지 유혹은 똑같이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다고요, 사탄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어른이 되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유산 놓고요, 형제간에 싸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소송부터 해요. 변호사부터 불러요. 친척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가끔은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고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요, 단기간에 주식과 코인에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것만으로 모든 삶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네. 세상엔 여전히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저기 이스라엘 전쟁, 또 아프리카의 내전들이 많습니다. 다 명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말은 되게 고상하게 해요. 자유와 평화와, 아니요. 사실은 다 들여다보면요, 다 탐욕과 이익 때문에,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그 이익 때문에 힘없는 여성과 아이들이, 그리고 젊은 군인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자신의 돈과 명예를 위해서 국가나 기업의 정보를 빼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들은요,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기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닥달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의대가 인기가 너무너무 많다고 난리죠? 물어봐요. 너 왜 의사 되고 싶니?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 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요. 돈 많이 버니까요. 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례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이익이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자본주의를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알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의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뒤에 주의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ism이라는 단어를 붙는 이유는요. 이게 단지 그냥 하나의 그냥 개념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붙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돈이 있었어요. 옛날 구석기 신석기에도요, 돈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돈이 있죠. 뭐가 달라? 왜 지금을 자본주의라고 합니까? 지금은 모든 가치를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계급을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도 돈을 주고 양반을 되기 시작했죠. 돈을 주고 귀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세상에 확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없구나. 다 살 수 있는 거구나. 돈으로는 양심도 살 수 있고, 돈으로는 누군가의 시간을 살 수 있고, 돈으로는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살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아빠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백억을 주면 아빠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수백억을 주면. 요즘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수백억을 줄게. 그럼 너 아빠 포기할 수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빠 오늘도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아파트에 살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광고를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광고, TV 광고 나오면 유심히 봐요. 저 광고를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 광고를 만들었을까? 사람들의 어떠한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걸까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광고마다 종류가 달라요. 그걸로 광고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 시대의 트렌드나 이 시대의 가치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기준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아파트 광고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강남인 아파트 광고. 광고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파트 광고를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게 아파트 광고 문구였어요. 그 아파트가 비싼 데가 100억에서 300억까지 가는 아파트래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밑으로 내려다 보면서 평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야. 그것을 이 아파트가 너에게 보여줘. 사람들은 너가 이 아파트에 살면은 위대하고 훌륭한 귀족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진짜 가치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그렇다면 가치를 따르는 삶이 뭘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가 다른 게 뭐냐면요. 세상의 종교는 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해주고 그 보상으로 뭔가를 받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그래요.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줬어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뭘 깨닫는 겁니까? 신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구나.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걸 다 갚을 수는 없구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익을 바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돌보시고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익이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세상의 짧은 이익에 집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야. 너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게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원리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그리고 아기처럼 사셨습니다. 엄마 밑에서 아마 많이 혼나셨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어요. 33년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을 주고 세상을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분은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전체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다 더해줄 거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먼저 생각해라.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는 사랑, 가족, 평등, 정의, 인권, 정직, 겸손, 약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자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니까 이걸 너희가 지켜가야 돼.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너희를 내가 다 돌보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이익을 따르는 것을 더 신경 쓰나 가치를 따라가기를 계속 고민하고 있나. 물론 사실 산다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살면 이익도 고민해 다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이익을 따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계속 그 얘기만 듣잖아요. 교회에서는 가치를 따르는 삶을 계속 나아가라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 벌고 내 돈을 더 많이 불리고 지켜내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정말 많아요. 세상에는 내 자존심이나 내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많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자기 친구와 가족을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하지만 그거 모아서 남을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귀히 여겨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있는 것도 이거 다 당연히 내 거야.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원래 내 거지. 내가 잘한 거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내 가족, 내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소한 것들까지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나눈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과 자녀의 가치, 사회적 정의의 가치, 봉사활동, 자연보호, 문화와 예술,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런 다른 성경적 가치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우리 아이들도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아이들도요, 여기 유아 산이밖에 없지만, 내 눈에 소중해 보이고, 내 눈에 지금 중요해 보이고, 나에게 즐거워져 보이고, 나에게 재미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거 먼저 하고, 이것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가, 내 친구들과의 우정이, 꿈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은, 내가 정성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주일에 짧은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어른 되는 거예요.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나이가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어른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자라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 100만 원쯤 주면,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억쯤 주면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물건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거기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100억에 우리의 정직을,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을, 아이들 앞에서의 떳떳함을, 정의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념을 팔 수 있습니까? 그거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100억을 줘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무조건 세상적 이익을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죠. 잘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누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서만 설득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찾아가는 계속해서 조율되어 가는 그런 삶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값비싼 겁니다. 우리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후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님께 드릴 열매와 주님께 드릴 노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그 압도적인 귀중함을 찾아가고 지켜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소중한 가치들을 위해서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드릴 줄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